자,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기 자신이 좀 소극적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소극적이에요. 소극적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소극적이신가요? 자, 그러면 내려주세요. 자기는 굉장히 적극적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 손 내려주세요.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소극적인 사람이, 길을 가다가 소극적인 사람과 적극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길을 걸어가는데 날씨가 요즘처럼 너무 더웠어요. 너무 더워서 목이 너무 마른 거예요. 자, 그런데 목이 너무 마른데, 목이 너무 마른 상태에서, 자, 여러분들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목이 너무 말라요. 자, 그러면 소극적인 사람과 적극적인 사람 둘 중에 생존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사람이 누굴까요? 네? 소극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적극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네, 내려주세요. 맞습니다. 네. 목 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이 적극적인 사람이 항상 무언가를 성취하고 이뤄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자기 자신이 소극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자신감을 좀 가지세요. 그리고 매사 좀 적극적으로 변화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 역시 굉장히 소극적인 사람이었어요. 얼만큼 소극적이었냐면 제가 초등학교 때 한번 쓰라린 기억이 있어서 그 다음부터 굉장히 소극적인 사람으로 변했었는데요. 목사님하고 비슷해요. 네. 항상 음악이 저를 항상 미치게 했습니다. 음악 시간에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노래 막 부르는 거. 앞에 나와서 막 노래 부르고 점수 매기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때 24번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애매하잖아요. 24번. 한 반에서 한 50명 정도인데 거의 2시간에 걸쳐서 그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 24번 굉장히 애매한 번호입니다. 오늘 걸릴까? 아니면 다음에 걸릴까?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되는 번호예요. 24번이. 제가 하나님한테 막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번 주는 좀 못할 것 같은데요. 다음 주에 제발 다음 주에 시험 보게 해주세요. 그 갈급한 마음으로 그때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날 걸렸습니다. 그날 마지막 순서로 걸렸어요. 그날 마지막 순서로 걸렸는데 그때 초등학교 때 이렇게 제가 음을 잘 못 잡았어요. 음의 높낮이들을 잘 못 잡아서 남자가 두 가지의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저음, 또 하나는 고음을 낼 수 있어요. 이렇게 노래를 부를 수 있고요. 좀 이렇게 크게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노래가 또 되게 애매한 노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스타트는 굉장히 저음으로 부르고 그 다음에 후렴은 굉장히 고음으로 불렀더니 선생님하고 반 친구들이 빵 터졌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남들 앞에 서는 거랑 이렇게 나서는 거랑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제가 변했던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를 소극적이게 만드는 것은 항상 어떤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소극적이신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 소극적이신 분들 왜 소극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두려움이 있지 않아요? 마음 가운데 항상? 뭔가? 그렇죠. 뭔가 두려움이 있어요. 소극적인 사람들 항상 두려움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기쁜 소식이 있어요. 기쁜 소식. 자, 그 기쁜 소식이 뭐냐 하면 오늘 읽은 이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냐? 자, 한번 보십시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어떤 내용 같아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여러분? 제목을 한번 보세요. 제목이 뭐죠? 응답받는 비결이에요. 하나님한테 여러분들이 뭔가 기도 제목을 내고 하나님 앞에 뭔가 소원이 있다라면 그 소원에 대해서 응답받을 수 있는 그 비결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구하래요.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뭐 하신대요? 주신대요. 자, 그러면 찾는 자는 어떻게 된대요? 찾을 것이래요. 그러면 두드리는 자에게는 어떻게 될 것이래요? 두드리래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자, 어떤 청년이 있었습니다. 어떤 청년이 이 말씀을 딱 봤어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딱 보고, 와, 이런 내용이 있었어? 내가 하나님한테 한번 구해보고 또 찾아보고 두드려봐야겠다 하고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기도를 막 했어요. 기도를 딱 하고 이제 이루어지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세 달이 지나고 네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그 청년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이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아니 목사님께서 성경에 있는 말씀은 뭐든지 다 이루어진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믿고 기도했는데 그 말씀이 저희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라고 목사님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 청년을 차를 딱 태워갖고 딱 강으로 딱 갔어요. 강으로 딱 가고, 자, 청년, 이 강의 수심이 이 정도 되는 곳에 서보게. 그 청년이 이렇게 딱 가서 섰습니다. 자, 그리고 갑자기 목사님이 그 청년을 미친 듯이 누르기 시작했어요. 물속으로 막 눌렀습니다. 자, 목밖에 안 나오는 이곳에서 어깨를 막 누르고, 이 청년이 막 죽을 것 같았어요. 막 죽을 것 같은데, 막 목사님을 뿌리치고 막 나오려고 했지만, 이 목사님이 힘이 너무 좋아서 이 청년이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물속으로 들어가고 있다가, 죽을랑 말랑 할 때 목사님이 팍 놔줬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물에서 빡 나오면서, 아니 목사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저를 죽이시려고 하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자, 이게 하나님한테 응답받을 수 있는 비결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인즉 오늘 이야기하는 구하면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은 한마디로 갈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기 원한다라면, 여러분 하나님 축복 받기 원하세요? 축복 받기 원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진짜 축복 받기 원하시는 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원하시는 분, 자, 내려주세요. 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축복하시냐? 이러한 간절함, 그 청년이 물속에 빠져서 죽으려고 같을 때 나오잖아요. 이 숨 한 번 쉬는 걸로 그 사람이 살 수 있잖아요. 이러한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세요. 그냥 맹성맹성으로 그냥 교회 오면 하나님이 축복 주신다니까, 주시네 그러고 와서 잠깐 앉았다가 가야지 그러고 이렇게 가고, 자 11시에 왔어. 11시? 그래 11시. 목사님 말씀이 좀 졸렵네. 자고 밥 먹어야지. 밥 먹고 2시에 뭐 하는 거지? 앞에서 왜 저렇게 열심히 뛰는 거지? 하고 시간 되네. 집에 가서 LOL 한 판 할까? 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믿어서는 절대로 여러분들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앞에 있는 친구들, 자, 우리 앞자리에 첫 번째, 두 번째 줄에 앉은 우리 친구들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자, 세계적인 사람이 어디 앉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세계적인 사람은 항상 첫 번째, 두 번째 줄에 앉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세계적인 강연을 가보세요. 그 세계적인 강연 가운데에 항상 세계적인 사람들은 저쪽 구석에 앉아있지 않아요. 항상 맨 앞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대기하고 있잖아요. 자, 그리고 누구 모시겠습니다 하면 맨 앞자리에서 이렇게 딱 앉아있다가 일어나서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저 뒤에서 막 뛰어나오지 않잖아요. 맨 앞에서 나옵니다. 항상 세계적인 사람들은 앞에서 나오는 거예요. 뒤에서 안 나옵니다. 자, 이게 바로 하나님에게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에요. 자, 첫 번째, 하나님에게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간절함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나의 이런 연약한 모습, 나의 이런 바닥 같은 인생을 축복해 주기를 원하신다라면 하나님 나에게 축복을 주십시오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자, 제가 하나 예를 드릴게요. 우리나라가 저희 나라가 1970년대부터 80년대까지 굉장히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교회에서는 굉장히 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왜 그때 그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축복을 받을 수 있었느냐? 그들에게는 갈망이 있었어요. 어떤 갈망이요? 6.25 이후에 나라가 어땠어요? 나라가 망했잖아요. 6.25 이후에 소위 말하면 나라가 망한 거예요. 근데 그 망한 시대 가운데 어른들이 어땠을까요? 배고팠겠죠. 여러분 지금 한 끼라도 혹시 굶는 사람 있어요? 먹을 거 없어서 막 죽겠다 물로 배 채우는 사람 있어요? 학교에도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어르신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한 겁니다. 참 재미있는 사실이 있어요. 재미있는 사실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사는 동네가 어딘가요? 강남이에요? 강남이에요? 어디예요 여러분? 강남입니다. 강남이에요 여러분. 강남에 교회가 그렇게 많아요. 그리고 강남에 그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들이 그 당시 80년대 90년대 하나님에 대한 갈망들이 있었기 때문에 강남에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큰 교회들, 우리나라에서 큰 교회들이 잘 사는 지역에 굉장히 많아요. 자,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 그런 갈망이 바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불러오는 겁니다. 한마디로 죽기 아니면 살기에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를 축복해주지 않으면 나 오늘 이 자리에서 절대로 떠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나의 삶을 변화시켜주지 않는다라면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 이런 결단이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얻는 것입니다. 자, 우리 제주도 가는 친구들에게 제가 도전을 드릴게요. 제주도 가는 친구들에게 앞자리 차지하기 쉬울까요? 자, 제주도에 사는 사람이 많은 게 아니라 서울에, 그러니까 지금 이 육지라고 하거든요. 제주도 사람들은 육지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가요. 자, 제주도 가는 비용이 얼마죠? 자, 여러분 30만 원 쉽게 채운 사람 있나요? 한 명도 없어요. 다 어렵게 채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도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갖고 올 거예요. 여러분들이 밥 먹는 시간을 줄여서라도 맨 앞자리를 차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제주도 가는 친구들 뛸 준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머리를 들이미십시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비결이에요. 응답받을 수 있는 비결 첫 번째, 간절함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응답받을 수 있는 비결.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6절에서 8절. 자, 18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18장 1절부터 7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18장 1절부터 자 7절까지 읽을게요. 자, 여기 이쪽 라인 1절, 2절, 3절, 4절, 5절, 6절 다 같이 7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 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한 동네에 그지 같은 재판장이 있었어요. 그지 같은 재판장. 정말 그지 같아요, 이 재판장. 그냥 멋대로 판결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그지 같은 재판장은 자기 마음대로 막 판결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마을에 한 과부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 재판장을 막 찾아갑니다. 재판장님,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재판장이 하는 얘기는 쌍기역 지읒. 뭐라고 했을까요? 네. 자, 그 다음에 그 과부가 또 다음날 찾아갔습니다. 재판장님, 제가 또 불의한 일을 당했어요. 이 판결,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세요. 재판관이 하는 얘기는 쌍기역 지읒. 또 이렇게 매일 한 달 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난 이후에 너무 화가 난 이 재판장은 이 과부의 원한을 그냥 풀어줘 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불의한 재판장도 끈질긴 이 과부의 그 원한을 풀어달라는 그 과부의 그 부탁을 들어줬던 것 같이 불의한 재판장도 끈질기면 들어주는데, 좋으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끈질긴 부탁을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과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끈질김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의 기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내용들을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십니다. 한마디로 응답받는 비결 두 번째는 바로 끈질김입니다. 이 과부와 같은 끈질김이 있어야 돼요. 여기 보면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구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기도하면서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것이 두 번째예요. 첫 번째는 간절함, 두 번째는 끈질김입니다. 여러분들의 집중력이 급격히 저하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빠르게 설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눈들이 풀리고 있어요. 정신 차리세요.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정신 차리십시오라고 한마디 해주세요.
자, 하나 남았어요. 하나. 정신 차리세요. 빨리 정신 차리십시오. 자, 여러분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응답받는 비결 하나는 정확한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두리뭉실하게 하나님 나에게 축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고 절대 이루어지잖아요. 여러분 구체적이어야 돼요. 기도는 항상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얼마가 필요합니다. 이 재정이 나에게 있을 것을 선포합니다 했을 때 저에게 재정이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보셨죠? 자, 이렇게 구체적이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내용은 하나님 나에게 많은 복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에게 어떤 축복을 어떻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자, 저희 형이 있습니다. 저희 형과 그리고 저희 형수님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에게 조카 2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형이 차가 없었어요. 그래서 1년 정도를 하나님한테 기도한 것 같아요. 1년 정도로 하나님 이동해야 되는데 그리고 애 키워야 되는데 차가 너무 필요합니다. 차를 주십시오. 1년 정도 기도했어요. 1년 정도 기도하고 난 이후에 차가 생겼습니다. 어떤 차가 생겼냐? SM5가 생겼어요. SM5가 생겼는데 이게 회사에서 준 것이기 때문에 보험료랑 이런 게 다 회사 돈으로 다 나갑니다. 그리고 주유비 회사에서 다 줘요. 1년 동안 기도한 그 기도의 응답은 차뿐만 아니라 보너스로 기름값과 이 모든 것들이 회사에서 충족되는 그런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소원 정확하게 있어야 돼요. 정확한 소원이 있어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경 한 번만 찾겠습니다. 우리 이쪽 친구들은 빌립보서 2장 13절, 우리 이쪽 친구들은 시편 37편 4. 빌립보서 2장 13절, 시편 37장 4절, 37편 4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2장 13절) 시편 37편 4절. 다 찾으셨나요? 혜민아 찾았니? 다 찾았죠? 자, 우리 이쪽에서 빌립보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 이쪽에서 시편 37편 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공통된 단어가 있습니다. 뭐예요? 소원이에요. 소원.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자, 간절한 소원이 있을 때 그 기도 제목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응답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간절함. 두 번째 뭐가 있어야 되죠? 끈질김이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뭐가 있어야 돼요? 정확한 소원이 있어야 돼요. 정확한 소원. 자, 여러분 주무시지 마시고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우리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